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진 시대, 그리고 급변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혼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모르는 그런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멸망하였는가, 어떻게 한 사회가 무너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 절씩 저희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참 되게 지금 우리의 사회를 보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일단 먼저 나라를 이끌어갈 제대로 된 지도자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이끌어갈 지성인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와 안보를 책임질 용사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는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년들이 고관이 된다고, 아이들이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훈련받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지성, 윤리, 사회화 이런 것들이 덜 되고 덜 훈련되어서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 권력을 쥐고 그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이는요, 눈앞에 작은 것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죠. 그죠? 그리고 감정에 쉽게 휘둘리고 대의에 대한, 큰 뜻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되게 생각이 좁은 거죠. 본문으로 해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지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숙하지 못한 이들을 총칭하는 말에 가깝습니다. 훈련되지 않고 자격 없고 그런 사람이 권력을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사회가 엉망이 될지. 혼돈에 빠지고 공동체는요, 급격하게 몰락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 대부분의 문명과 사회가 그런 식으로 망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능력 없는 자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생길 때 그것으로 정말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까이 두는 거죠. 그리고 옳은 소리하고 비판하면은 야, 너 죽어 하고 이제 이렇게 딱. 그래서 혼란한 때는 충신이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정말로 지성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사회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아이들 가르치기가 되게 힘들죠. 그죠? 왜 그런 것 같아요? 흔히 요즘에는 SNS랑 유튜브 이런 것들이 애들을 망쳐놓는다고 그럽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왜요? 그것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은 하는데, 여러분, 간접 경험이 진짜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의 책임의 무거움을 알지 못하잖아요. 내가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책임과 그 후과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몇 개 보고 그걸로 선택을 하고 생각은 하는데 뒤를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나중에 그 아이가 실제로 사회에 들어섰을 때 그 책임감 앞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 굉장히 어둡고 별로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의 모습과 방금 읽은 성경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야 3장의 본문은 지금까지 모든 문명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와 대의, 정의, 공평, 사랑 이런 좀 고리타분한 이런 것들이 사실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유지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사랑, 공의, 정의, 질서.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돈이 최고고 힘이 최고고 인기가 최고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발휘해서 그것만 추구하려고 합니다. 서서히 진정한 가치는 사라지고 속물들만 파니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3장 8절.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대요. 왜 거역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할 때 그것이 나빠서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왜 거역합니까? 욕심 때문에 거역하죠. 너무너무 단순해요. 내 감정이, 내 욕심이, 나의 탐욕이 그걸 선택하면 내가 눈앞에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렇게 타협하다 보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 사회는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때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멸망하도록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복되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주님이요 찾으세요. 지난번 수요예배 때였나요? 수요예배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구원의 성벽으로 두르세요. 그런데 우리가 속에서 타락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 구원의 성벽을 계속 허무는 거예요. 그 구원의 성벽을 허무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수축하기 위해서 믿음, 정의,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가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으세요. 누가 나의 뜻을 이루고 누가 다시 이 구원의 성읍인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찾을 수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뜻은 우리가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허물로 말미암아 나아가지는 못하고 우린 점점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주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땅을 회복할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간절히 찾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온 땅을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는 자들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내부에서 타락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내부로부터 무너졌습니다. 외부의 적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무서운 것은요 뭐예요? 우리 안에 부족함, 우리 안에 허물,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우리는 항상 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태풍이 와요. 태풍이 부는데 바다에 빠졌어요. 열심히 수영한다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열심히 산다는 것이, 마치 내가 노력한다는 것이,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이 혼돈 세상 가운데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버틴다는 것이 마치 태풍 한가운데서 내 힘으로 수영을 해서 살아날 거야라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우리는 날마다 반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풍랑, 이 혼돈을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의인을 찾으십니다. 의인은요, 내가 엄청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의인인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 정말로 없습니다. 정말로 찾고 찾아도 정말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순간순간 내 힘을 너무너무 많이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약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사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예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배가 활성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찾아봐. 예루살렘 성읍에 의인이 한 명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예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때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제사 드리는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제사를 드릴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 자체를 드리는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는 거예요. 제사가 자신의 공력이 되는 거예요. 제사가 자신의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봤자 그분이 듣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고 회복입니다. 그분의 뜻은 위축이 아니고 번성이고 부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지역 안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 10명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순천 땅을 살리실 겁니다. 우리와 신학은 좀 다르지만 감리교회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주님만 두려워하는 12명만 주십시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의 비전은 12명의 사람만 있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명 한 명 이 자리에 모인 수가 크든 작든 온전히 그 마음을 주님 옆에 드려서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님만 기뻐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있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살리실 겁니다. 소돔성에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10명만 있었다면 반대로 그 땅이 어쩌면 예루살렘처럼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버나움아, 내가 소돔에서 이 기적을 행하였다면 그 성이 아직도 남아있을 거야. 여러분, 소돔성이 극악해서 망했지만 그곳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땅에 10명만 있었다면 한 나라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이곳에 모인 숫자가 그러고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몇 명일까요? 안 세워서 잘 모르겠는데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라도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욕심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함입니다. 중세 가톨릭이 사회적 신망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상실한 이유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자기 의로 삼았어요. 면죄부를 팔고 많은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막 성유물을 구해서 그거를 몇 번 보면은 연옥에서의 삶이 몇백 년씩 막 이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연옥에서 갑자기 천국으로 튀어오르는 거예요. 면죄부를 팔고. 그때 가톨릭은요, 영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개혁자들이 나타났어요. 마르틴 루터, 요한 칼빈, 쯔빙글리, 마틴 부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종교개혁을 통해서요, 개신교가 탄생하고 그것에 자극을 받은 가톨릭이 자정자궁과 개혁이 일어납니다. 주님은요,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몇 명이 중세의 지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몇 명이 중세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바꾸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2장 6절 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쥐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안 사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을 깨닫고 그때부터 금식에 들어간 것처럼 한 사람의 기도가 예루살렘의 귀환을 앞당긴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회파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를 세우고 이 사회의 혼돈을 잠재우고 이 나라의 부강함과 이 나라가 새롭게 되는 것을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 앞에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실 때까지 부지런히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